요즘 인사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인사는 뭐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다 잘 되는 그런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꽃길만 걸을 수 있겠습니까? 꽃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생각했던 대로 역시 피할 수 없이 또 고난의 여정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고난이라는 단어가 교체되고 있는데 이 환난은 뜻하지 않은 고통을 말하고 오늘 본문의 고난은 예상했던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꽃길만이 아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다는 뜻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의 두려움이 그의 삶을 덮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그 속에서 소용돌이 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혼자 가라면 두려운 길도 엄마가 손잡고 가면은 아이들은 즐겁게 놀이하면서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엄마 손에 붙잡혔거든요. 우리도 혼자 가라면 못 갈 수 있는 길, 혼자 풀어 내려면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 계시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까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일 고난이 없다면 자신의 죄악을 그토록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될까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장벽에 가로막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고난의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는 붙들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어야 해요. 오늘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환난과 고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게 보면은 같은 의미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난은 뜻하지 않은 것이고 고난은 예측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환난과 고난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단순히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오셔서 아무 힘 없는 것처럼 어떡하냐, 힘들지, 내가 도움도 안 되고 어떻게 한번 해봐. 그건 동정심을 보이는 것이 위로는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이 위로한다는 얘기는 곁에 와서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하기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위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6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성도는 또한 다른 지체를,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임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또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때 우리는 함께 부둥켜 안고 고난을 이기는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있게 하사 그 고난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극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일이며 사랑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절은 또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걸음일지라도 그래도 다시 힘을 내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위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받는 고난이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말씀하기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영광. 그 고난을 이겨내면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다가 차라리 세상의 고난을 당당히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를 위한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게 될 줄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고난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건져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받는 환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형벌이 만약에 하나님의 형벌일지라도 우리는 그 형벌을 감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 정말 주님 뜻대로 살다가 환난 받을 때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이런 고통을 받는가. 그거는 잘못하면 이렇게 발전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 타령이 된단 말이죠. 정말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따라서 우리를 형벌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만신창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를 터치하신다면 우리는 아마 생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비와 긍휼이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이 환난이나 고통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훈련이기도 합니다. 훈련. 그 훈련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마라. 나를 의지해. 이게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아닌 게 아니면 긴 거예요. 내가 알기를 원한다. 뭘 알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힘에 겨웠든지 이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로 힘겨운 극도의 고난 속에 그들은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던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여기서 힘에 지나도록이라는 표현은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의지할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누군가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다면 정말 그 자체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실로 능하신 하나님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내 손을 붙들고 버틀떡 일으켜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두셨는가?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한 고난으로 우리가 살 수만까지 끊어질 만큼 이 지경 속에 우리를 잠시 두셨는가? 왜 이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으로 볼 때는 죽음이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큰 권능으로 우리 삶을 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든지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갈수록 더 늪에 빠지는 것처럼 힘겹고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겠니? 더 이상 헛된 것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 상황에서 능히 건져줄 수 있는 네 하나님이야. 나를 봐. 나를 의지해. 내가 내 도움이야. 내가 내 구원이야. 내가 내 능력이야.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 바라보셔야죠. 시편 91편 15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살 길이요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그렇구나. 큰 사망. 이거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예요. 지금 건지실 것이며, 지금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 전생에 걸쳐서 나를 어떤 환난에서도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고난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성도가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간구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와 다른 지체들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가 막히는 환난에서 건져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산산조각 난 배가 있었습니다. 에디 리컨 베커라는 선장과 두 선원만이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작은 뗏목 하나에 셋이 매달린 채 망망대해를 표류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덮쳐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뗏목에 한 명이 올라가면 옆에서 비벼주고 교대로 또 올라가서 비벼주면서 그들은 한기를 이기고 저체온증을 이겨내면서 겨우겨우 생존했습니다. 더구나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인 예수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그 막바지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힘쓰면서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서 기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탈진해서 이제는 끝장났는가 싶은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입 벌리고 마음껏 마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어디서 왔는지 갈매기 한 마리가 와서 그 뗏목에 앉더니 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매기가 그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나중에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한 달 버티는 중에 상어도 오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큰 풍랑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나중에 알았어요. 한 달 동안 풍랑마저 없었던 것도 기도의 응답이었다. 일상의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 달 후에 지나가던 배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큰 배에서 그 망망대해에서 점 같은 사람들을 발견한다는 게 그것도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게 구조됐습니다. 그 리켄베커 선장을 끌어올린 그 배 선장이 아니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이 망망대해에서 생존이 가능했습니까? 물었습니다. 리켄베커 선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특별한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다.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시작.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은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하기를 너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 기막힐 환난 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함으로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 이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죽을 것 같은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건진받은 것, 그걸 은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여 기도할 때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기도는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말씀하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복수의 최소 단위예요. 2명만 모여도 3명만 모여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소문까지 끊어지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은 그의 생애가 극도의 환난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 기도가 그들을 그 환난 중에서 건질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 줘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박남숙 권사님의 그 림프종으로 투병할 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목장교에 모이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해 준 것을 저는 보았고 들었습니다. 기적같이 6번 항암 치료받고 깨끗이 나서 지금 저렇게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림프종만 나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예뻐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각자 있는 곳에서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한국도자기 김동수 회장의 간증입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꿨는데 아버지께서 회사를 위해서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교수 꿈을 접고 아버지가 하시던 회사를 맡았습니다. 맡고 나니까 세상에 회사가 사채 빚으로 겨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의 40%를 이자를 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원금은 아예 갚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갈수록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사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닫기 전에 그는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을 딱 펼쳤어요. 근데 김동수 회장이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그때 그의 시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이었어요. 이 김동수 회장이 직접 간증한 것입니다. 8절 보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갑자기 그는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네, 내 모습이네. 다시 구절을 읽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도 나야, 내 삶이야, 내 형편이야. 그런데 그는 다시 구절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가? 내가 그래야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던 중에 그는 10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을 보면서 김동수 회장은 큰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큰 사망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건져주시겠네. 심한 고난, 사형 소망도 끊어진 내 모습, 내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이건 나야.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겠다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건져주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는 그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는 어느새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순간 성령의 역사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회개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울고 울다가 기도하고, 그 후로 그는 일하다가도 울고 걷다가도 울고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회장의 별명이 울보 회장이 되었습니다. Crying Chairman.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드디어 그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회사 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말하자면 빚은 다 갚았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은 한국 도자기가 세계 5대 도자기 메이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이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극복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 본향을 향해서 전진하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하며 어떤 환난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능히 모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